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엉뚱한 데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중심을 뺏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예배의 은혜,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 예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바람반석교에 허락하신 화두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중심이었지요. 기억나시지요?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서 집중, 모을 집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중심에다가 모으자, 절대적인 에너지와 절대적인 시간을 사용하자. 이 같은 메시지를 나눈 것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 사람을 세우실 때,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지요. 중심을 보시고 뽑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노림수도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도 당연히 중심, 여기에 바로 공격 포인트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뺐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탄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을 뺏기 위하여 힘을 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중심을 뺏기지 않도록 신앙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딱 모으고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노리는 중심 중에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뺏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여러분 신앙에 민감한 사람들, 은혜에 민감한 사람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된 에너지가 바로 예배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 중심을 뺄 때 그 중심 가운데서도 예배의 중심을 뺏으려고 예배의 중심을 흩어놓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을 보실 때 예배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지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중심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결론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배 중심,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에너지를 예배를 지키는데 예배를 뺏기지 않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쭉 살펴보지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여호와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 같은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이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식솔들을
그리고 삶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그리고 식구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을 살펴보고 더듬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밤을 지내게 됩니다. 밤에 여러분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다 있고 그 사닥다리를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약속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22장 그대로 펼쳐놓고 계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15절 중간에 보면은 너를 이끌어 어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꿈을 깹니다. 꿈을 깬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창세기 28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서원한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름 붙인 바로 이곳이 진정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고 난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주하며 내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베푸신 것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22절 끝부분에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길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수십 년의 여러분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이 얼마나 풍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넘쳐났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아내들을 통하여 12명의 아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이 되는 아들들을 두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인지 딸도 하나 주세요. 가만히 그 말씀 묵상하면요. 참 야곱이 그 딸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삭막해요. 그럴 때마다 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12이에요. 얼마나 집안이 험악하겠습니까?
그런 틈바구니에다 하나님께서 딸 하나를 딱 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딸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내들을 만나게 하시고 12아들을 주시고 딸 하나를 주셔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30장 42절 말씀입니다. 30장 42절 말씀 한번,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매우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많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여러분 번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번창했습니다. 그냥 낙타가 있었고 나귀가 있었고 노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 물질의 은사를 주셨음을 이 표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찡기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닌 잠을 자도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가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에서의 관계가 여러분 틀어져서 에서가 그 동생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그의 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같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가정의 행복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같은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녀들이 그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32장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3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11절 말씀 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막대기 하나만 들고 제가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두 때나 이루게 제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 문제입니다. 형 에서가 언제 나타나서 나와 내 가족을 칠까? 굉장히 제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진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개입하십니다. 이 문제도 손대십니다. 이 문제도 풀어주셨습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3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가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드디어 형제와 화약, 형제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화목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건을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앙금으로 남아있던 모든 분노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형제가 하나가 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으로 화해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게 완벽해졌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정도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로 인하여 평생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 고생도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야곱이 인지하고 있음을 33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죠.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복을 받아 누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진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베델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깨를 부리기 시작해요. 거친 표현 쓰는 거 양해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형에게 했던 짓대로 사기치기 시작해요. 3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뭡니까? 그의 가축을 위하여 뭘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지를 않아요. 숫곳이라고 어떤 지역의 지명을 정하고 그곳에 뭘 지었습니까? 집을 지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뭘 짓습니까? 짐승막을 지어요. 가축들을 위하여. 뭘 의미할까요? 베델로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집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겠습니다 하는 이 같은 그의 의도와 의지가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은 이 말씀 속에 감축이 되어져 있지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베델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델에 올라가서 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또 깨를 부리게 됩니다. 그 인근 지역에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뭐냐면 장막을 쳤던 그 땅을 삽니다. 이어서 나오는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러지요. 세겜 성 앞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그 앞에 기름진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말씀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티아에 뭐 했다고요? 샀으며 그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거기에 뭘 샀어요? 제단을 샀고. 거기에 제단을 샀고,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지 않은 게 마음에 찡겼어요. 술을 버렸어요. 깨를 버렸어요. 숫곳에다가 세겜 지역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하나 어겼지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자기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아마 야곱은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비록 베델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는 끝. 내 할 도리 다 했음. 그렇게 생각했던 시점에 그의 가정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바로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에 대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 엘이라 불렀더라. 34장 1절 말씀 그대로 읽죠.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절 말씀
피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초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애지중지 너무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했던 딸이 세겜 지방에 놀러 갔다가 그 성읍의 세겜 성읍의 추장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겜 추장이 요구를 해요. 강간하고 난 다음에 나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야곱에게 기회를 넣습니다. 야곱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세겜 성읍의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에게 그 사랑스러운 딸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이 분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 그의 영혼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같은 얘기를 누가 듣게 되느냐면 같은 어머니를 둔 시몬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이 얘기를 듣고 자기 여동생 디나의 엄마하고 시몬과 레위의 엄마가 같은 레아예요. 그 얘기를 듣고 견딜 수 없어서 칼을 차고 세겜 성읍으로 공격하여 들어갑니다. 세겜 성읍을 치러 가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세겜 추장 디나를 강간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벌떼같이 가서 그 세겜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겜 성읍의 여인들을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을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3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질한지라. 세겜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큰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너무 사건이 크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야곱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그네예요. 세겜 성읍은 원주민이에요. 이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 부족들하고 연합해서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집안을 보복을 하리라 예측을 하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는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두 사람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왜 그 같은 짓을 했느냐? 네가 분노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리 일은 처리할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 이방 지역에서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같이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만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30절 말씀부터 여러분 35장 1절 말씀으로 연결해서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어디 있어? 거기 있어.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자기 집안에 그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다. 아무렇게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차.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이에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를 않아요. 민기적거리지를 않아요. 모든 식솔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정리를 해라.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지요. 이 스토리만으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가지 정도 예배에 초점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 여러분은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시는지요?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사실은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내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게 땅의 복을 줄 거다. 네게 후손의 복을 줄 거다.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약속을 제가 지키실 줄 믿고 제가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야곱이 굳이 서원을 해요. 서원을. 안 해도 될 서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만약에 약속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안 해도 될 서원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서원을. 궁금하시죠? 왜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했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곱 만나면은 물어봐야 자세히 알긴 하겠지만은 이제 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말씀의 맥락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군대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초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겁니다. 예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가 이끄는 삶이 되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예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인데 그런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계산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 예배가 내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주요했어요. 그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 기도, 예배 막 그러는데 막상 뭐냐면은 세상에 기름진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나게 되면은 신앙이 얕아져요. 기도가 흐려져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엉뚱한 데 가요. 사업자 만나러 가요. 바이어 만나러 가요. 엉뚱한 질도를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뭐냐면은 지금 현상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배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도전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숲곳에 거주하지 말고 베델에 가서 거주해라는 거예요.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니에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세겜에서 제단을 쌓지 말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거기서 7절 말씀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사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요하게 거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중요한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묻어보지 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어디나 계시죠.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 자리 가서 예배를 지키는 게 옳은 것이지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숲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해야 될까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올라가는 게 만만한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 위주에 따라서 예배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드렸는데 헌신이 빠져 있어요. 희생이 빠져 있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예배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예배가 가장 귀하다. 이 믿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시고 예배의 가치를 회복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의 힘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추설해서 베델로 올라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예배 처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7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죠.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가족을 뭘 살시킬지 몰라. 이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딱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것이지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실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예배의 은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 그에 대하여 간청게 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배와 예물에 대한 관계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물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이 자기가 얼마나 이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 아시는지요? 나는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물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나중에 이 예물 드림에 대한 약속은 잊어버려요. 사실은 잊어버린 게 아니고 모른 척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3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3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리라 불렀더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일러서 스토리텔링 설교라고 얘기하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메시지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 중심 중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예배를 잃고도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실상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뺏기 위하여 예를 쓰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중심을 뺏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을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의 중심을 굳게 지키시고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각과 신앙의 에너지를 집중할 때 야곱이 받아 누렸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이 같은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최고의 자리에 놓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뺏기는 순간,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예배를 양보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도 허물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